로마서 7장 말씀은 로마서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적용됐고 그 은혜의 복음이 왜 나타났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 속에 드러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이 역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의 맞은편에 법을 아는 자, 그 법을 아는 자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책망하고 있고 은혜의 복음을 법 아래에 가두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쓸 때도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그 로마서를 쓸 때에도 끊임없이 그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중에서도 법 아는 자들, 그 법 아는 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을 해방했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끊임없이 법 아는 자들이 정죄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 아는 자들은 겉으로 보면 법을 이야기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교 속에서도 지금 또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 복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정해준다면 사실 훨씬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의미가 구분이 훨씬 더 잘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 술 먹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나는 술을 안 먹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때로는 자랑이 되고 술 먹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법 아는 사람들, 법이 사실 술 먹지 말라는 것은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안 먹는 내가 더 우위를 점령한다라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법 아는 자들은 결국은 법으로 살아가는데 그 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한계, 그 한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역사와 법의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바울 역시도 원래는 어떤 자였습니까? 법 아는 자였습니다. 법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자들도 로마 교인들 속에서도 법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정말 복음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선언되었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교회 가운데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법 아는 자들에게 그 법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은혜의 복음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과 법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법은 살아있을 때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그렇게 들고 있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그 남편의 법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적용된다.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의 법에서부터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쉽죠.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죄의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의 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6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죄의 종노릇 6절 이런 데 보면 나오죠. 12절에도 마찬가지죠.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의의 지체, 불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라라고 말했던 이 수많은 6장에 나오는 그런 죄의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죄의 법 아래에 있었던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율법은 자유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법을 지키면 자유롭죠. 여러분, 법을 지키면, 이 대사회법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법 지키면 자유로울 수 있죠. 그러나 그 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 의에 이룰 수 있는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진짜 자유를 주지 못하죠. 그래서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이제 8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잠시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6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런 죄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너희가 왜 매일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끊임없이 여러분 뭐를 말합니까? 내 죄가 죄되게 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탐내지 말라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발견돼요? 탐심이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죄인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탐심을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법을 지킴으로 말하면 내 스스로 탐심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법을 지켰다,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 율법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진의는 바로 율법이 쓰면 내 안에 온갖 탐심과 더러움과 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게 하는 그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나는 율법을 지켜내겠다라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에 나오는 나는, 내가라는 단어들이 인칭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7장에 나오는 나는, 이 나는 누군가라는 이 신학적 논쟁들이 많습니다. 통일된 논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나를 말하는 거냐? 회심한 바울을 말하는 거냐? 회심 전의 바울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문학적 기법으로서의 나는이라는 이 나는 바로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여러분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아담 아래 있었던 그 모든 범죄한 자들을 바로 바울은 나는이라고 하는 인칭을 사용하며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결코 자유를 주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아는 자들은 내가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르겠다라고 말하고, 또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대하여 뭐 합니까? 정죄하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질문이 나타나죠.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죄를 죄되게 하죠.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히 죄가 죄되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나면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죄와 피 흘림의 속량의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아는 자들은 법을 알고
법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그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인간들은 그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창세기 2장과 3장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열매 자체, 그 계약 자체, 하나님의 그 약속 자체,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두고 생명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유, 죄가 없는 그 영생하는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아담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이는 사탄의 속임에 인류는 넘어갔고, 그 속임에 넘어간 인류는 결국은 끊임없이 그 속았던, 사탄에게 속았던 네 가지 거짓말,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선악으로 구별할 수 없는 그 문제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뭐로 판단합니까? 선과 악으로 판단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와 다른데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그죠? 악하다 그러죠. 나는 선하다 그래요.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선하다. 우리는 신학적 열심을 하고도 그 속에 나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챙겨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실존이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되지 않아도 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인정되어야 하고, 나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나는 잘 되어야 되고,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 덩어리요, 은혜로 덮여지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 7장 말씀이 좀 때로는 어렵게 읽힐 수 있지만, 그러나 나라는 실존을 온전히 발견한다면,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만난다면 끝없이 내 안에서 나는 법 아는 자고, 나는 법을 알기에 나는 이 법을 잘 지키며 삽니다라는 내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이 7장이 온전히 잘 읽어지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해하시고, 이 7장 말씀 가운데 은혜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또 법 아는 자로 끊임없이 정죄하며 살아가는 내 실존을 다시금 발견하면서 은혜의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법 아는 자로 첫 번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의 군상 아래 옛사람의 그 정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 지금 또 선악을 구별하며 나와 다른 이들을 끊임없이 악으로 정죄하고 있는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법 아는 것으로 나를 사로잡고, 또한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가 좀 의롭다는 그 의를 취하려고 하던 하나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한지 확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안에,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은혜의 복음이 역사하는 그러한 귀한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